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중 심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주는 압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7명의 대학생이 한 방에 앉아 있고 앞에서 교수님이 칠판에 3개의 선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선은 1m 정도 되는 긴 선입니다. 두 번째 선은 60cm 정도 되는 선이죠. 세 번째 선은 아주 짧습니다. 20cm밖에 안 되는 짧은 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칠판에 그린 이 3가지 선 중에서 어떤 선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길게 보입니까? 자, 이것은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들 중에서 6명은 교수님으로부터 이것이 군중 심리에 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듣고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한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명의 학생은 교수님과 미리 짜고 계획하고 방에 들어와서 연극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명만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실험에 참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이 3가지 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깁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교수님이 질문하자 방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너무 쉽다는 뜻이겠죠. 교수님이 가장 왼쪽에 있는 학생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이 3가지 선 중에서 어떤 선이 가장 길게 보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학생은 거침없이 그 가장 짧은 20cm의 선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가장 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수님과 미리 입을 맞추고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마치 그 학생이 정답을 말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실험 대상자, 그 학생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전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학생이 모두 정반대의 대답을 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과 학생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답이 맞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학생은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학생의 반응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실험에 참여한 그 학생은 그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아서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다가 나중에는 점차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머리를 감싸면서 깊은 혼돈에 빠지는 모습이 되었죠. 자, 이제 그 학생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학생이 군중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 학생은 머뭇머뭇 거리다가 자신 없는 음성으로 저는 정답이 1m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가장 긴 선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그 학생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릴 수 있는가라는 표정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 되었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 학생은 첫 번째 실험에서 군중의 압력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교수님은 그 실험 대상자인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문제를 하나 더 줄 테니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이번에는 A, B, C를 썼습니다. A를 가장 크게 썼고 B는 중간 크기로 그리고 C는 가장 작게 썼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교수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세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표정을 지었겠죠. 교수님이 첫 번째 학생부터 정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자신있게 정답은 C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A가 가장 크게 쓰여져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C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교수님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사전에 짠 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학생도 정답은 C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답했죠. 마지막 실험 대상자인 학생에게 다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실험 대상자 학생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번에도 군중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죽어가는 소리로 정답은 저도 C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대학생입니다. 이 사회에서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6대1의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6 학생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6명이 주는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실험이 끝나자 교수님은 그 실험 대상이었던 그 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생은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틀린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부끄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내가 비정상 취급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 혼자 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 속에 묻혀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중을 따라가는 두 가지 이유는 두려움과 안전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군중 속에서 묻혀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이끄는 대로, 군중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 없이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인터뷰를 마친 후에 이런 멘트를 그 실험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생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압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진리를 포기하고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중이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군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군중과 함께 섞여가야만 안전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들이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군중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의 중심에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군중 심리 속에는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군중의 생각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군중 심리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러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군중의 압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군중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군중의 압력, 세상이 주는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갖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압력,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기만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중 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힘을 설명하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의 그 넓은 평원에 수백 마리의 그 아프리카 들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들소들 중에 한 마리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들소는 깜짝 놀라서 껑충 뛰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들소들도 영문도 모르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수백 마리의 들소떼 전체가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 뛰는데 나만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괜히 불안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다들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나만 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볼 수도 있고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남들이 가는 대로 뛰지 않으면 다른 들소떼들 발에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뛰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총을 받고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뛰지 않는 자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소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들소떼들이 정신없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절벽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선두에 서서 뛰던 그 들소들이 멈추어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밀려드는 들소떼에 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많은 들소떼들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피가 강같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군중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군중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 군중의 생각과 의견에 떠밀려서 멸망의 계곡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군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새로운 빛과 말씀을 깨달았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군중의 압박에 굴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눈총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버릴 때 혼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군중의 압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분명한 말씀이죠.
군중에게 묻혀서 군중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군중에게 묻혀서 살아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마리의 들소가 뛰니까 수백 마리의 들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군중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경고의 음성도 들려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함께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늪에 빠져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수많은 들소들이 그날 죽었지만은 어떤 들소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처럼 군중 심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의 군중 심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의견, 사람이 만든 거짓 계명과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군중 심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군중의 압력과 충돌하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군중의 압력과 충돌하면서 산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연어의 삶에서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북부 포틀랜드에 가면은요, 그 강 상류에 참 연어 부화장이 많이 있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아서 새끼들이 자라면 그 연어 새끼들을 강에 방류시킵니다. 그러면 그 수백만 마리의 연어 새끼들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그들을 수년 동안 추적하여 그 다 연어가 큰 바다에 나가서 다 자라서 어미가 된 그 수많은 연어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부화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의 상류를 향하여 그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것은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요, 물의 흐름과 먹이를 따라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몰려다니는데 연어는 묵묵히 강 상류를 향하여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댐이 나오면 댐을 헤엄쳐 오르고 물살이 매우 빠른 그 바위 계곡이 나오면 10번, 20번 실패하더라도 헤엄쳐서 그곳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부화장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알을 낳고 자신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연어의 삶의 목적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강의 물줄기와 역행하는 삶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피곤한 삶이죠. 연어의 삶 속에는 군중 심리가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연어는 주변에 다른 물고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자신이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땀을 흘리며 줄기차게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뇌 속에 넣어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후반부에 가면은 천신만고 끝에 그 부화장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춰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그 어미 연어들의 몸이 비늘이 지느러미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줄기를 역행해 오면서 그 상류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찢겨져서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어의 모습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군중의 압력과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나 연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만이 연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연어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본성으로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한 본성으로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연어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깊이 새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새겨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고 거듭난 경험입니다.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게 됩니다.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이면 세상과 부딪히고 그것이 교회면 교회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충돌하는 것이면 이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과 충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연어는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달픕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한다는 말은 사람들과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스리는 정신을 깨트리면서, 그 압력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중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군중과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와도 충돌하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연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어중간하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병에 걸리면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후회와 불안, 또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록 이마에 땀은 흐르지만 그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군중 심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군중의 요구나 기대에 역행하는 말씀과 원칙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군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길눈이 어두운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양이 양을 따라가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Do not become a sheep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양처럼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양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양을 해치느니라.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맡기기에 안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면 군중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군중 심리에 대한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누가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누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연어의 신앙을 가졌고 누가 들소의 신앙을 가졌는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